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머무르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 채우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무엘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몇 절만 좀 읽고 오늘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요. 우리 3절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소리니 에브라임 사람 엘바나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네라. 분이네에게는 자식이 있고 하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소에 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왕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서를 공부하는데요.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기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기 끝 우리 18장부터 21장 사이에 보면 거기 그런 설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각자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요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집어넣은 거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사사기에서 바로 사무엘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뭘 보여주냐면 사사기에서 왕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을 이 사람이 왕이다 해서 왕을 주십니다. 이제는 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인가, 누가 왕인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그러면 왜 이제 이 성경책을 사무엘서라고 부르냐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고요. 또한 사사입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라. 선지자와 사사의 차이가 뭐냐? 그렇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랑 비슷합니다. 설교자도 보면 책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처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judge 얘기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prophet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은 과거든 앞날의 일이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요.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는 물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사사는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바른 길을 설명해주고 또 백성들을
저들을 괴롭히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마치 이건 양식을 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또 지켜주고, 그래서 이제 목자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역할 중에 설교자의 역할도 있고 목자의 역할도 있잖아요. 근데 사사는 좀 더 목자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사라는 말을 말 그대로 하면 저지, 판사라는 말이에요. 판관, 판사. 그런데 사사가 물론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메인 잡은 이렇게 네가 죄인이야, 네가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이걸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이걸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사고요. 제사장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등장하는데, 왕은 선지자의 역할을 빼고 사사의 역할이 이제 왕의 역할로 옮겨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의 역할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스리는 자가 되죠.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힘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왕도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세상식의 권세의 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servant, 종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세상 왕들은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모순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왕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 사사, 제사장, 왕 이런 역할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방법을 사사를 통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사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때 필요에 따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이 사사면 그 다음에는 그 집안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세습, 우리가 보통 세습한다고 그러죠? 이게 없어요.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백권사님, 내일은 오고 집사님, 모레는 우리 자매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원하실 때마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전 국가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교단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감독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보는 중앙 국제본부의 감독님이 있고, 요 오하이오 요 지역을 돌보는 지역 감독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제 또 저는 이제 여러분의 교회 하나 속에서 여러분들을 돌보는 이제 역할을 하죠. 다 목사는 맞아요. 그러나 범주가 다르죠. 그처럼 이 사사도 어떤 한 부족의 사사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그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보면 왕과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집안에다가 하나님이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신명기를 마칠 때쯤 되면 비느하스로 넘어갔었죠. 비느하스의 집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권리가 집안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었어요. 혈통이죠. 혈통의 문제가 되죠. 왕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나서 다윗의 집안으로 계속해서 아들에게 아들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습이 생기면서 뭐가 되냐면 당연시하죠.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그 릴레이션십에 저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왕이야 이런 개념으로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치 사사를 세우시듯이 그때그때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컬링이 중요하고 이제 제사장과 왕은 어떤 집안이 아닌 혈통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나중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봅시다. 그러면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 겸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왕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사기에서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면 뭐예요? 모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걱정을 이제 얘기하시냐면 왕부터 잘못될 거다 이 말이에요. 왕부터 잘못된. 그럼 왕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그 걱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 이제 소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질서, 하나님, 이런 나라, 이런 모습 또는 이런 사회, 이런 회사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질서, 세상적인 질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는 맞는데 다른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적용시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적용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내가 과연 종처럼 섬기면 나를 존경해 줄까? 내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내 고마움을 알까? 뭐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건 또 뭘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돈 벌고 뭐 직장 생활할 때는 세상 생활과 똑같아지다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가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였냐면 이것을 묶어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이런 나라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야, 힘들 거야. 그러나 내가 약속할게. 그 나라가 이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어느 순간에 끝나고 반드시 새 나라가 올 거야. 거기에서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보상할게.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이 사이 여기에서 이제 이쪽의 삶을 우리가 미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기 이제 요 갈등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믿음의 이제 싸움이에요. 요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데 요 믿음의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 밑에서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자꾸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돼요. 엘가나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뒤에 이제 더 붙은 말이 있죠. 근데 그 붙은 말은 그 언덕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마라는 지명으로 여러분이 두 글자로 수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가나는 라마 사람인데 이 라마는 어디에 속했냐면 에브라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는 것처럼 이 엘가나의 아들로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엘가나는 비느하스의 후손, 즉 엘리의 후손이 돼야 돼요. 엘리의 후손.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 그러잖아요. 사무엘서 1장 이제 1절에 보면. 그러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까? 이제 이런 퀘션이 생겨요. 거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을 따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줬죠, 안 줬죠. 네, 그렇죠.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안 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에게 너희들이 레위 지파가 너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너희 성 가운데, 너희 지역 가운데 땅을 띄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거기와 살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지파 속에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또 하나는 레위랑 관계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초법적으로 에브라임을 세워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사무엘을 세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밑에 보면 3절에 가서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더니 제사를 드리러 올라온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그렇죠? 네, 그렇죠. 엘리 집안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면서 엘리의 두 아들 누구예요? 홈리와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엘가나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두 제사장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르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매년제 이렇게 나와요. 매년제라는 제사는 성경에 따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개가 기본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그거 외에 자기 집안에 법을 하나 정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매년 예를 들면 7월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자. 또는 매년 12월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들도 보면 이 교회는 좀 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 루터란 교회라든가 뭐 에피스코팔 처치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은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맞아요. 제가 덴버에서 예배드리던 교회도 이제 루터란 교회인데 평소에는 그저 많이 모이면 한 100여 명?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만 한 700명 모여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 저기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예, 그리고 1년에 2번 이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다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다 또 교제하고 뭐 이렇게 또 교회도 섬기고 다 해요. 그렇지만 1년에 2번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매년제. 그렇게 이제 매년제처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엘가나도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1년에 2번 정도 1년에 1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제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년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엘가나의 집안과 이제 엘리 집안이 묘한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엘가나도 만약에 우리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엘리 집안의 사람이라면 미안합니다. 아론인데. 아론의 지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렇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에브라임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평범한 레위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집안은 지금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성막을 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특징이 뭐였죠? 왕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밑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 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2장 중간쯤으로 가세요. 12절 이렇게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예배 다 인도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직업이에요. 네, 이게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빠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상에서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 분인데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탄 이렇게 마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서 읽어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사단 같아서 하나님을 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또 뒤에 가서 보시면 그 엘리가요, 나중에 이분들 찾아봅시다. 나중에 그 엘리가요, 얘네들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야단치지 않아요. 물론 나오라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막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말아요. 그러나 엘리가 진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야단치고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놓고 이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깨져서 뭐예요? 각자의 생각대로예요.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2장 14절입니다. 갈고리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제일 맛있는 고기 푹 집어서 갈비 골라내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뭐 양지살 골라내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뒷다리살도 엉덩이살도 이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거기 이제 설명 보면 나와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 없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 그래갖고 마음대로 이분들하고 관계를 해요. 육체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죠. 이건 이미 다 예배가 망가졌고 이제 우상을 섬기던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바알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미 이들의 예배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1장으로 와서 보면 엘가나의 집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1년에 3번 모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에서 참석했겠지만 플러스 매년제까지 드리는 열심히 있는 집안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갈 때에도 항상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에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요 무슨 말을 하냐,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거기 보면 남은 사람이 있다. 그 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불에 타다가 남은 나무 그루터기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새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걸 남은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떨 볼 때에는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어딘가에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남은 자 7,000. 예, 그렇죠.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게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뭐냐고 그러냐면 네가 모르지만 내가 7,000명 남겨놨다. 너 말고도 7,000명 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만 잘난 줄 알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말하는 엘리야가 이렇게 얼굴을 못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엘가나가 있는데 그러면 엘가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부인이 둘이에요. 참 재밌어요. 하나는 브닌나. 하나는 한나. 둘 다 나예요. 나돌림이에요. 브닌나, 한나. 브닌나라는 말은 보석이란 말이에요. 반짝반짝한다라는 말이에요. 한나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에게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가나 요 말은 뭐냐면 가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브린나와 한나 둘이 있는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6절에 갔다 보세요.
5절부터 보셔도 되겠다. 5절 보셔도 되겠네. 5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요 임신한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임신? 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태를 닫으심.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은 태라는 말이 여기 자비, 긍휼이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은혜인데 은혜는 없어요. 그리고 분이 나는 이름만 봐서는 분만 내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로 보석 같은 사람이 됐어요. 자식을 둘이나 두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매년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제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러잖아요. 이 제사 중에 자기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 그래요. 또는 속건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 그래요. 요 화목제는 요거를 영어는 peace offering 그래요. peace. 우리가 이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사이는 서로 행복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peace offering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는 친구같이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사장 몫을 줘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건 주로 이제 내장과 기름을 태우고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으로 고기를 하나 띄워줘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함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가족들이 다 나눠서 먹어요. 반드시 재물이 그게 예.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먹는 것을 제물의 분깃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눌 때 이제 엘가나가 아버지니까 나눠주는데 브린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 2배를 더 줘버렸어요. 요 갑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16절 17절 그 유산 같은 걸 나눠주는 그런 그 법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둘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해요.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 더 사랑, 한 사람 덜 사랑해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없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 있어서 장남을 낳았어요. 먼저 아이를. 그런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유산을 나눠줄 때 누구에게 많이 줄까요?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더 앞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뭐예요?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그에게 뭘 줘요? 소유를 주는데 얼마큼 줘요? 두 몫을 줘라 그러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2배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장자권은 4개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도 없는데 브린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지금 장자를 데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주고 여기다 2를 주니까 뭐예요? 나는 아이가 장자인데 왜 여기다가 2배를 주지?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브린나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 순전히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엘가나 때문이에요. 엘가나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는 불평을 못하고 이걸 어디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나한테. 그렇죠? 동대문에서 뺨 맞으면 어디 가서 화풀이를 내요? 예, 그렇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린나의 방법이에요. 또 화풀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시큰 두드려 맞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사무엘상 1장 가서 보시면 이제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브린나가 화가 나서 브린나가 불이 난 거예요. 이제 한나를 격분시켜요. 여기서 격분시킨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격분.
좀 천둥 소리가 가슴에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한나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줄 알아요. 그 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데려다가 옆에 앉혀놓고 아이고 너는 나에게 서서 절대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이런 말 하면 브린다는 어떻게 되냐 미치는 거죠. 아니 한나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이제 한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울면서 안 먹어요. 보세요. 예배 다 드렸는데 친교 시간 됐는데 안 먹어. 그럼 갔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고 안 먹으니까 남편이 또 달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8절 끝에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뭐보다 나아요?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나요 안 나요? 안 낫지. 지가 무슨 남편이라고 한나의 마음속에 이제 낫지 않아요. 원래는 이 말을 엘가나가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당신에게 참 모자란 사람이지만 당신은 나한테 열아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열아들보다 낫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도 그렇게 잘 못해요. 나도 엘가나 닮아갖고 하나님처럼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은 내게 열아들보다 훌륭해 보여서 나는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위로가 되고 뭐가 될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자녀의 여호와여 저를 섬기며 의자에 앉았더라.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한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인데 거기엔 한나가 없는 거예요. 나갔지. 한나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매번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항상 먹고 마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슬퍼서 울고 있는데 위로해주지 못하고 다 같이 모여서는 하호호 울고 있는 그러면 한나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지겠죠. 근데 한나가 어느 날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전까지 그냥 뒤에서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라는 말을요, 그 셉튜아진트라고 구약 성경을 애굽의 왕이었던 플라토미라는 사람이요 번역시켰어요.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히브리 말로만 돼 있었지만 이거를 그리스 헬라 말로 번역을 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라틴 말로 돼 있는 성경을 너희들이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번역시킨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나가 일어났다 그런 다음에 뒤에 하나 붙여요. 하나님 앞에 서더라 그래요.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모여서 잔치할 때 되면 한나는 뭐예요?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 나는 기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안 나요. 하나님하고 자기는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5절과 6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심으로. 아니 이래놓고 나보러 뭘 좋아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나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올라왔지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배 때 올라와서는 어느 날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12절로 보세요. 12절 10절과 12절 10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다음에 12절 여호와나여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감. 그런데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했냐면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내 아버지 집, 이거 성전이죠.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을 가져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집.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본 성전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요놈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쟤처럼 죄도 안 짓고, 나는 쟤처럼 돈도 안 떼어먹고, 나는 쟤처럼 그 다음에 뭐 문제도 없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 걸 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행복하죠? 막 이러고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도 힘드네요. 나는 하나님을 더 쳐다볼 수도 없고 부르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세리가 한 아버지의 집에서 나갈 때 의롭다함을 받고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야.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간 브린나와 엘가나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죠. 그냥 자기들이 가서 매년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칭찬받을 거야. 그래서 피스 오퍼링 가지고 자기들이 배부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원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 가슴에 천둥 번개가 치는 사람, 뭐 그렇게 우레가 쳤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천둥 번개가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서 하나님 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가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서원해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서원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기다리되 은혜 여호와여, 만일 주의 중에 고통을 부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중에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영원히 여겨 들고 사람들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배필로 여자를 만드세요.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 크고 여자는 작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성으로도 자기를 많이 표현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help. 그러니까 요거 남과 여가 풀어져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에요. 따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여자를 돕는 배필 그랬을 때 돕는이라는 말은 헬퍼란 말이고 배필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필은 내 앞에 이렇게 마주 서 있는 사람. 그러면 마주 서 있으면 뭐가 보여요? 얼굴 서로 예, 그 밑상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맞아, 그런 말이에요. 나의 반대의 모습이에요. 나의 맞은편의 모습. 그러니까 배필은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인데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이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되어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저 구석에 쭈그리고 있을 때는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가 어느 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는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얘기해요. 아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씨앗.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은 씨앗을 주셨다는 말이니까 뭐예요? 씨앗을 여기서 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나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되 그래요.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한나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지금 엘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었냐를 떠나서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이 얼굴이 당신에게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얼굴에 다시는 뜻이 없으리라. 그렇죠? 자, 한나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은혜. 근데 조금 전까지는 은혜는 없고 천둥 번개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 메마른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습을 또 이제 메마른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 메마른 한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자기의 입에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즉 말씀은 담비와 같이 생명의 샘물처럼 한나의 마음속에서 이제 뭘 이끌어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꿀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다 그러면 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꿀꺽 먹는 거예요. 먹은 한나를 놓고 그 밑으로 갔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라. 엘리가 그 앞에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지? 기도하고 났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한나가 아멘 하고는 일어나서 근심의 빛, 즉 천둥과 번개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파란 하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서 이제는 뭐예요? 기쁜 얼굴이 됐어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근심 없이 믿음으로 받는 그 한나의 모습을 놓고 이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삶에 뭐가 변화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사람,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온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씨앗을 뿌린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배필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배필로 삼은 자들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원한다는 말이 무조건 내 자식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뭐예요? 자기의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배필의 자리로 들어갔어. 그 배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자식,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뜻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저는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은혜 받고 기분 좋다고 아들 하나님 종으로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무조건 써야 되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예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갖고 우리 안에 뭐를 잉태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를 서원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아들 바치니까 돈 많이 주세요. 그래서 돈 쓰고 살고 아들은 저기 교회에다 집어넣어서 목사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했을 때 꼭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남편 앞에 가서 쓰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한나는 여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의 배필로 세운 교회처럼 그 모습에 들어가게 되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담으셨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아들로 태어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2장 이제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집사님이 이 한나의 기도 찬양 소리를 듣고 많이 은혜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2장에 이제 1절부터 여러분들 보면 한나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하고 아주 내용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시편 113편 참고하세요. 시편 113편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시편 113편, 사무엘상 2장.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시편 113편, 요거는 한 10절, 11절밖에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노래,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뭐예요? 자기의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이 풀어졌으니까 이제는 너 불인나 죽어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깨닫고 이제는 불인나와 상관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을 이긴 상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실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종이 그 자체가 서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서원 속에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자식도 하나님 부르시면 드리죠. 그 다음에 내 물질도 하나님 원하시면 쓰지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지요. 이것이 이제 뭐예요?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어디서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저 구석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바울의 말처럼 저가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자가 예수님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그러면 이 한나의 모습이 뭐냐? 그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왕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이 뭐 모여서 떠들고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불인나의 모습같이,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금 한나같이 그들은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너희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림이에요. 금방 기란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 공부하면서 계속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숨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은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서 있던 한나처럼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